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같이 읽죠. 다시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말씀 잠깐 써머리를 해보면 불평을 멈추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로 채워가자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선택해보자. 불평 그만 감사 시작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5번 이하로 불평하겠다. 공약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공약대로 했어요. 그렇게 저를 보았다는 말이군요. 했는데 약간 이상한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제 뭐가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뭐가 이제 말이 툭 나오려고 할 때, 이거 불평한 거 아니다 를 꽤나 많이 했지만 의식적으로 뭔가가 올라왔을 때 이거 멈춰야지. 그리고 감사. 중간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비하는 편인데, 안 그래도 되는데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는 때가 돼가지고 저희 아내 차에 이제 가족 차에 엔진 오일을 바꾸려고 부품을 다 준비하고 이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 전날까지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시간을 비워놓고 이제 차 밑에 들어가는 날 마이너스 7도가 됐어요. 일단 좀 추웠어요. 그리고 뭐 이게 드레인 볼트 갈고 뭐 엔진 오일 필터 갈고 하는데 엔진 오일 필터가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막 그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로 막 했는데 이게 안 빠져. 그러다가 빠지면서 왈칵 제 얼굴로. 제가 얼굴이 지금 기름지잖아요. 이게 엔진 오일 영향일 수도 있어요. 엔진 오일 확 쏟아지는데 제가 속에서 불구덩이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 가지고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내 공약을 깨트릴 수는 없다. 어떻게 버텨왔는데, 어떻게 참아왔는데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엔진을 다 갈았어요. 평소에 걸리는 시간보다 한 2-5배는 걸린 것 같아요. 날이 추우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막 이랬어요. 몸도 뭐 뻣뻣하고. 그런데 시동을 딱 걸고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다 하는데 차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보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람을 불평으로 다 까먹을 뻔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 그만 감사.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많이 해봐야겠다는 도전 의식이 저기 좀 생겼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눈이 23cm가 온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눈이 그렇게 온답니다. 굉장히 또 불평이 또 이게 설교하는데 눈이 이만큼 오면 또 막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마침 그날에 제가 또 새벽 설교도 해야 되거든요. 낮 시간에 장례를 잠깐 갔다 오고, 그럼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 날에 그래가지고 약간 또 이게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 거를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눈이 오더라도 이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이제 애써 노력하면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채롭게 우리의 감사를 깎아먹으려고 도전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옆구리로 탁 오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그럼 옆구리를 딱 막고 있으면 얼굴로 탁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니 상황을 막을 수는 없어요. 상황은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감사를 계속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습관이 영성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모습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모두가 경험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적대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자, 무리, 적대자들 모두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역을 맛보았지만 제자들만 아주 특별하게 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실 때 모여들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콕콕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콜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거는 같이 있을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은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보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적대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부르고 보내는 거죠.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엑소시즘 같은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아도 돼요. 귀신을 내쫓는 거 당연하고, 귀신이 들어서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매여서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라는 것에 휘둘리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욕망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제자들이 다가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노임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본인의, 자기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무리나 적대자들을 예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적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위해서 부르신 적은 있죠.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3년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을 가집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면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보내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12명의 제자 외에도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왜 2명씩 보냈을까요? 70명을 따로 세워서 31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왜 2명씩 짝을 지었을까요? 혼자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게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2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둘의 공통된 증언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어요. 그게 율법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새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지역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놀수역으로 간다면 둘씩 짝을 지어서 놀수역 먼저 보내는 거예요. 베더스트로 보내면 베더스트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오로라로 가고 싶으시면 오로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계획이 있는 그 동네에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맨날 먹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완전히 그 와장창 무너뜨리고 아주 그냥 죄에 깊이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 사람들은 계속 갈등과 싸움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장창 이상하고 막 난리 바가지를 막 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음에 예수님이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첫 인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 70명의 사람들은 그냥 세워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 그 게임 중에 우리 수련회나 이런 게임 하다 보면 몇 명 모이는 게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3명 그럼 3명 딱 모이고 뭐 이렇게 가다 5명 모이고 그럼 1명 빠지면 저 이제 그 사람 아웃이고 뭐 이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수천 명 모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찬양 막 하다가 70명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뭉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이 세우다라는 게 임명하고 파송하는 대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캐나다 와 있는 대사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시고 보내시는 임명장 받아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좀 가진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70명은 꽤나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보낼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따로 부르죠.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사역했는지는 정확하게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 백팩 같은 걸 들고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과 함께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몇 년씩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짧으면 몇 주, 길면 뭐 한 두어 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단기 선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석 달 정도를 떼어내서 주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지금 당장 가실 수 있는 분 손. 우리 이제 오늘 웅재가 오늘 저 타겟이니까 제가 이제 웅재한테 딱 주님이 만약에 웅재야 너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알고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석 달 떼가지고 저기 모로코에 선교 갔다 와라 라고 하면 웅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너를 지켜줄게요. 70명이 자신의 삶에 상당 기간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인이 갔다라고 그냥 갔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고 한 집의 가장일 수도 있고, 그죠? 한 집을 먹여 살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만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아마 여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을 겁니다. 보내고 싶은데 자기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추려지고 고르고 해서 남은 사람이 70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로 세워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보내지만 보냄받는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꽤나 큰 헌신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게 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하게 될 일들이 환영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율법으로부터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제자들의 일과 말과 사역에 대해서 당연히 태클을 걸죠. 오히려 더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어설프게 공격했다가는 되러 역으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70명의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아마 이때를 기회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가 가득한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르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물고 뜯고 태클 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 권위에 손상이 가도록 달라붙을 거라는 게 너무너무 훤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요. 그리고 그런 줄 알면서도 이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면 있잖아,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거고, 너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고, 가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너희는 물어뜯길 거야. 너희는 아플 거야. 고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갈지어다. 굉장히 비장하죠. 예수님이 보냄받는 사람도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정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아마도 날짜를 맞췄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 가시려는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사역한 동네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죠?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왜 보냈을까요? 그럼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볼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70명을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갈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있는 이 제자들을 보낼 것보다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시는 게 훨씬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을 보냈을까요? 예수님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시려는 곳이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인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 건 대단한 능력을 행사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의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좋은 게 꽤 많습니다. 뭐가 좋냐면, 일단 저는 이제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휴가 때마다 이 대자연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캠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첫 해는 완전 이런 그 캠핑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 보면서 너무 좋았고, 둘째에는 지난해 여름에는 카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바람 놓는 카약을 미리, 휴가가 7월인가 8월인가 그랬는데 4월에 샀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놓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탈 생각을 하니까 실제 가가지고 이제 카약 막 타고, 그 다음에 이 낚시 라이센스 사가지고 이 낚시도 이제 캠핑장에 낚시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카약도 타고 낚시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 낚시 해가지고 또 낚시 누가 또 우리 동료 목사님이 낚싯대 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푼 마음으로 낚시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을 먹겠다. 또 우리 청년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잘 잡힐까, 이게 먹이를 뭘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다 듣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줄만 다 날아먹고 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물고기는 못 먹고 고기를 그냥 먹었다. 캠핑하는 거 너무 좋고, 이 다운타운만 가더라도 저는 사실 해외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집교회가 거의 이제 일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운타운과 하버프론트 갔는데, 야, 우리 외국에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너무나 좋았고, 해외여행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고,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큰 감사고 기쁨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건 제 삶이 지금 불확실성 투성이라는 거예요. 제 삶에 확정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 삶은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왜 좋은 거냐?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불확실한데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러니 불확실한 것을 집중하느라 에너지를 그만 쏟고 하나님께 다 매어달려 기도해요. 제가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꼬맹이가 이제 학교 처음 가야 되는데, 저 이민
온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들었던 정보가 많이 달랐어요. 한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제 뭐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면 한 달 뒤에나 학교를 가게 될 거래요. 테스트 보러 이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월요일인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갈게요. 이제 뭐 이제 기간을 학교랑 이런 거 정해주세요. 갔더니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했던 관광을 다 못했어요. 아이들이랑 나이아가라는 한번 가야지 라는 생각. 나이아가라 못 갔어요. 아이들이 첫날 등교를 딱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 같은 나라 말을 써도 긴장이 되는데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큰아이는 그래도 영어를 좀 했다 할지라도 둘째는 진짜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올 건데 굉장히 제가 더 긴장됐어요. 이게 라이딩 딱 해주고 차를 돌려서 가는데 쉽지 않아요. 백밀러로 계속 쳐다봐요. 아이도 들어가다가 뒤로 돌아가 뒤로. 3시에 마치잖아요. 픽업을 하러 가는데 와, 약간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갔다 와서 학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 저는 뭘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애 책상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친구들 연결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손이 안 뻗치는 곳이에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학교가 아직도 약간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확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마도 제 생각엔 제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고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좀 갖게 해 주시고 좋은 친구가 말 좀 걸게 해 주시고, 아주 그냥 쪼잔한데 아주 세부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전 CRA에서 뭐 이렇게 메일 오면 가슴이 덜컹한다니까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고, 면허증 발급하는 것도 진짜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걸 캐나다 와서 다시 배워요. 한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있었거든요. 모든 게 거의 계획 속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저희 생활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계획 안에 편안하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고백해요. 진짜 진하고 세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만나서 상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요즘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꽤나 자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금기 나오신 분은 제가 제 스토리를, 지난주 있었던 기도의 응답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진 않아요. 금기에 오시면 이제 저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맡기실 사역이 있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불렀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과 계획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붙들리는 목사로서 더 다듬어지고 응축되어지는 기간을 저는 이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로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체감하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디론가 보내실 때 그 사역 자체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보내실 때는 그 일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고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어디론가 보내신다, 뭐 사역으로 보내신다, 뭘 한다 했을 때 사역 자체에게 우리가 집중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역보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는 걸 알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 불렀죠. 그리고 보냈죠. 70명의 제자 부르고 보냈죠. 또 부르고 또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복된 행동이에요. 부르시고 보내는 게 예수님의 패턴화된 어떤 행동이라고요. 그 마지막 대목에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긴 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가서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공적인 증명이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너무 잘했다, 굿 어프로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부터 세례 교육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일에만 세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주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5번의 세례 교육을 교회에서 진행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 교회에서 딱 보고 자, 그렇고요. 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보내실 때 그 컨텐츠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영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항상 언제나 한 번에 빈틈없이 같이 있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자꾸 쓸 때가 있어요. 언제요? 프로포즈 할 때나 연애할 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 해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못 지킨다고요.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할게. 거짓말이에요. 결혼을 앞두시고 있는 지금 4월, 5월, 6월 결혼 예정자들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나는 영원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사랑할게. 그건 가능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항상 함께 할게는 나 없을 때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양을 1위 때 가운데로 보내요. 그런데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양이 1위 때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양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옆에 목자가 있으면 돼요. 양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함께 할게. 항상 함께 할게. 보내면서 그냥 가가지고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화이팅! 나는 여기서 너희들 영원히 응원한다. 너는 잘할 거야. 화이팅!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갈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 보내달라고 손들어야 돼요. 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엄청난 큰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약속, 동일한 상황에서 기록된 마가복음 이야기를 한번 보죠.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가라 했잖아요. 내가 항상 함께 할게 했더니 이들이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대요.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걸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줬어요. 그게 엄마 손부터 어려서부터 교회에 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었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준, 주님께서 보내준 친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죠.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아주 다 축도. 이 축도도 되게 다양한 방식인 거 아세요? 저는 그런 거 보고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50견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깨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했다가 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내가 물어봤어요. 나이 지긋하신 그 선배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한다.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닭날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카메라 앵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축도라고 하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파송과 축복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왜 축복하며 기도해요? 이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품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 나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나가실 때 그냥 오늘 예배 끝났다 나가야지가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올 때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70인의 제자처럼 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간증과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고민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경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의 경험, 승리의 경험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타율을 결정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그 KBO나 MLB나 다 스프링 캠프 중인데,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제
블루제이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한국에서 좋아했던 그 투수가 여기가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피칭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코디 폰세라고 있는데 잘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스프링 캠프 할 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방망이를 휘둘러야 타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타석에 안 들어서면 타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타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타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이라는 타석에서 믿음으로 휘둘러 보셨어요? 휘두르지 않는데 어떻게 타율이 생깁니까? 타석에 들어서는 게 불안하고 무서워서 맨날 빙빙 돌고 있는데 어떻게 타율이라는 게 생깁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거 알고도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근데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진짜 살아보세요. 그걸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큰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게 크게 안 와둘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삶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해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파송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파송하신다는 건 여러분에게 그런 자질과 믿음의 토대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그죠? 고르고 택하여 부르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이 시간에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건 벌써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베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타율을 조금씩 같이 높여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말씀 들고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몸으로 배워내야 할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자면 그건 내가 파송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자꾸 그 인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보내시는 하나님 경험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실패한 이들은 위로해주고 다시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